제14장 소돔의 멸망. 이 장은 창세기 19장에 의거합니다.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다. 이곳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떼들은 그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여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작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네, 읽어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여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게으름과 부여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유욕의 방종에 빠졌다. 예언자는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이 여가는 사탄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리얼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를 알매는 홍수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아멘.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빗줄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의 주인은 참된 신앙으로 이끌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외와 감탄을 자아내었다. 그의 전력과 무용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요 승리의 장본인님을 시인하였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으나 이전의 모든 빛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빗줄기도 거절당하였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피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겼다.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는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황혼역에 낯선 두 사람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대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아멘. 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에 품성을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 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겸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음, 격려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곧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의 밤에 거리에서 격려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초청에 응하도록 강권하였다. 그는 나그네들을 우회로를 통해서 집으로 인도함으로 성문에 있던 게으름뱅이들에게 그의 의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주저와 지체, 그리고 그의 끈질긴 권유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무법자들의 무리가 그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나그네들은 그 도시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롯은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할 바로 그때 폭도들의 야유와 조롱 소리가 들리며 나그네들은 자신들에게 이끌어 끌어낼 것을 요구하였다. 아멘. 아멘. 그들은 폭력으로 나오게 자극했다가는 쉽사리 집을 부수고 들어올 줄을 알고 롯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들을 달래고 자신들의 비루한 의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고 친한 이웃이란 뜻으로 형제란 말을 써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분노는 폭풍의 노호처럼 되었다. 그들은 롯이 스스로 그들의 법관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손님들에게 대하려 했던 것보다 그를 더 심하게 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이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많은 밤보다 더 큰 착을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베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딩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더 읽어요? 어,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 롯을 보호하면서도 또 이 악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가마를 받았다. 그들은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해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는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 네네. 아멘. 네.
음. 자, 물론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지만, 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돔의 멸망 부분에 대해서 주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은 어, 이제 그 오늘날 이 동성연애자를 소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그 죄는 바로 이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를 동성연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죄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중에 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의 풍요로움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모든 악을 즐기고 그리고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전파될지라도 잠깐뿐이지 그때뿐이지 결국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이 제어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그 정신, 그 가운데서 롯이 그곳에서 롯의 가족들과 집안 식구 살면서 서서히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에 의해서 그 세속적 풍요로움에 물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또 악한 죄악에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일하고 풍요롭고 너무 좋고 살기 너무 좋은 것도 참 위험하네요. 네, 여기 있는 거 보면 제가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그냥 거기 계속 풍겨져 있고 이래. 아우 이렇게 좋은 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것이 참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부분은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입안에도 약하게 하고, 풍성하고 먹고 살고 네, 그게 제일 죄에 빠지는 위험한 생활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른 아무리 좀, 사소한 일일지라도 네, 맞습니다. 사소할지라도 예,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히 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끊임이 없는 극기의 행위다.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저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데, 그냥 아는 네. 걸로 끝난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하는 음. 것입니다. 알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죠. 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해도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네. 그러나 영적인 시야를 좀 열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도와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또 그것이 싫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되고 그걸 우리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것이 또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수록 그게 점점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고 도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하나님의 참으심의 분노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춰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오라 할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 또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실 때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떠나야지.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 가지 얽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롯이 지체하였다라는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요? 천사들이 당장 나가라. 이 소도시의 멸망이 임박했다는데 딸도 데리고 가야 되고 사위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네, 지체하였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도 아주 그들을 둘 떠나기를 거절했다고 그랬네요. 네, 그 자식을 놓고 간다는 건 엄마로서 네, 참 죽을 줄 알고 나만 살자고 가겠나는 생각도 있고 평생 일궈놓은 그 재물 편안하게 쓰고 좋은 것들 재물을 모르고 빈털터리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야.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은 생각으로 네, 그렇죠. 이 성경에는 성경 말씀만 갖고 보면은 마치 그 롯과 그 아내와 출가하지 않은 두 딸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예, 사위들도 있고. 예, 사위들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결혼한 딸들이 있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 근데 그 어쩌면 딸들은 그 남편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어떠한 농담으로 하죠.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태어난 예, 거기에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어, 털털이로 또. 그것도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서로 갈라설 때 저희 삼촌 못지않게 내가 정말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으며 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또 정신이 슬픔으로 넋을 잃었다 그랬죠. 정신 차리기가 갑자기 떠나다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그 마음의 패닉 상태, 어떻게 보면 공황 상태처럼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챙겨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무척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이 천사들이 바로 그들을 도시에 끌어내, 끌어내, 이끌어냈습니다. 네, 끌어. 네,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장면에 보면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됐죠. 안타까우게 보시죠. 자, 오늘은 이 소돔의 이 멸망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노아의 때와 같기도 하지만 이 소돔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어쩌면 그 당시보다 더 악하게 된 세상이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오래 참으시고 계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죠. 우리 자신이 음.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그런 일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와 같은 이 말세에 관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우리도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환난의 때에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즐겼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그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날, 바로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있던 모든 것을 다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사람과 관계까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망설이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자아와 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즉시 따를 수 있는, 지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굴 따를지 무엇을 할지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강렬한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주님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애타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원하님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잃어버려가는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타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